근데 갈리오는 AD 49년에 그 2년 전에 유대 폭동이 일어난,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갈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썩 좋지 않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기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바울을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긴다 이런 거예요. 율법이란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율법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법을 말합니다. 로마법. 로마법에는 종교를 인정하는 유대교는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하고 여러 종교들을 인정하지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전도하더라 이런 거예요. 뭔 전도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전도를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 위반되니까 이 바울을 처리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답변하려고 그랬더니 갈리오가 하는 말이 야 유대인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가 이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불량한 일을 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렇다면은 내가 처리하는 게 맞지만 너희 문제와 너희들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 종교에 대한 이야기라면 너희들끼리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안 가고 자꾸 대항하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내어 쫓아버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잖아. 세상 일에 법정에 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변호사들이 한 3만 명 된다는데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 법정에 기독교가 법정에 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 교회 송사사건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송사사건은 교인들끼리의 문제도 많이 있고 교회와 또 이 목회자와 교회의 문제도 있고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도 있고 건물의 문제, 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송사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왜 법정에 고발을 하고 왜 이런 삶을 사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면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달라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해와 용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보세요. 사울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이 뽑은 왕이죠.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라 능력도 있어서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는 거야.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러는 거야. 막 칭찬을 막 하고 막 다윗이 오면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어때요? 얘 봐라. 얘 키워놓으면 내가 죽겠네. 그런 거죠.
아니 백성이 그 용사가 싸움을 잘하고 오면 그리고 훌륭한 장수라면 잘 다독거려서 만들어가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보통 사람들의 삶은 남이 잘 되면은 자기가 당할 것 같은 거야. 배척을 당할 것 같은 거야.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처럼 얼마나 열심히 싸웠어요. 세상을 그 나라가 풍전등하에 있는 입장 속에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왜군을 물리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간신배들의 그 시기와 모략으로 어떻게 돼요? 잡혀가기도 하고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이수신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저 아기스로 가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를 잘 활용했으면 잘만 되어졌으면 나라가 더 멋있게 서갈 텐데 더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열등의식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병립형 비례제를 만들었는데 그를 이제 그 법을 통해서 국회 인원이 많으니까 법을 통과시켜서 병영 비례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 보통 사회 그 저명 인사들이 돌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뭐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 국기를 흔드는 주사파들, 종북 세력들도 이제는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정보를 다 뽑아가지고 이북에 다 보낼 것이고, 그죠? 모든 반대법들을 그 이북 종북의 세력 주사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이 분립형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 체제를 인정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 마음대로 국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가장 이 전쟁 중에 위험한 것이 뭐냐면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란. 안에서 내란이 이렇게 지면 있잖아요. 나라 망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미국의 학자가 있잖아요. 정보부 어떤 사람이 발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내란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된다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냐.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요?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유일체제를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신, 김일성, 그 부자, 그들의 세계만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존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자리에 그들 우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은 싹 몰살시키게 되어 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디 피플로 해서 일본을 향해서 갈 건가. 1000만 정도로 떠나지 않을까라는 추산도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나라가 아주 지금 이런 종북 세력이 들어오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를 잘 해야 돼요. 아주 종북 세력들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의식의 변화가 달라져. 여러분들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송사를 하게 되고 우리가 고발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욕심은 뭐 때문에 이러냐면 내가 자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거를 탐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내가 자족하는 연습을 많이 해요. 있는 연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처지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있잖아,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을 봐야 되고 남의 비교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늘 그러면서 비교하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너무너무 모자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거를 취하려고 그러고 그 권세를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고발하고 이런 송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 아담의 아들들인데 그 형제지간인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추수철이 끝나서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농산물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하는 게 되겠고, 아벨은 목축업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제사의 방식이라든지 제사의 마음을, 우리는 그가 드리는 제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이라, 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생각할 때, 얘를 죽여버리면, 아벨을 죽여버리면 내 제사는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요거 없으면 요거 받고 그럴 대로 가난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볼까요? 우리 마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지요. 욕심을 부리고 저것을 없애야만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만족하고, 내가 만족함으로 그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데, 내가 갈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 영광을 받기에 급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의 4장에 가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는 것을 알았다. 나는 비천한 삶을 잘 살아서도 내가 있잖아, 나는 만족했다. 그리고 풍부할 때도 내가 만족할 줄 알았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다.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체의 비결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환경에 만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얼마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한 달 복달을 합니까? 우리 있잖아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만족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한계에 만족합시다. 늘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만족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지요. 내가 넉넉하면 그냥 입에 싱글벙글. 여러분 로또를 맞았다? 로또가 보통 막 몇십억씩 되던 되겠잖아. 1등 맞았다. 그럼 몇십억씩 되는 로또 복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 아이고 야야야 알았다. 그냥 이해해라. 야 넘어가자.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 괜찮아 오늘 내가 참아주지. 이거 왜 그럴까? 내 마음이 넉넉하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멀어 보여요. 하찮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야. 내가 넉넉하니까. 내가 넉넉한데 내가 뺏을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 넉넉하면 다 줘도 남으니까. 그죠? 아멘. 그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로또 복권보다 더 일정 당첨된 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가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얼굴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굴이 환해져야 돼. 왜? 만족하니까 나는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도 없이 예수 믿으라는 것밖에 없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뭔 죄를 지었어요.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믿어야 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악한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바울을 바로 힘들게 만들어요. 바울은 그 태장을 맞고 그 모진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3번에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얼마나 많은 삶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배고픔도 알고 비천도 알고 풍부함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자족하는 방법이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주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우리가 고발을 하고 송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내가 선줄로 알기 때문에 나는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 스스로가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의식들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떨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고 막 줄 것 같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은 그러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래요.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에 힘부터 탁 들어갑니다. 달로 보이는 거, 달로. 야, 왜 저래 못 살아? 아이고, 야, 이래 살면 네가 더 노력해야지. 그러면 살아. 얼마나 쉬운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실상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갑자기 부욕해 되어지고 그러면 있잖아. 남을 그렇게 무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교만이 오래될 것 같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교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단 말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 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지요. 아멘.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다 하셨거든요. 아멘.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세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존귀한 자의 길잡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남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존경의 마음이 나오지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고발하고 송사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분쟁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분쟁할 일이, 다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다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고린도 전서에 가보니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송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야 다투고 있는 데 있잖아. 이 다툼을 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네가 고발을 하냐는 거야. 세상의 법정에 가서 너희가 왜 고발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교회의 분쟁을 보면 교회 노예법이 있습니다. 노예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교단이 어떻게 되냐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시찰이 있습니다. 시찰에 모이면 가장 적은 단위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교총에 있는 노예에 속한 사람들 이 그룹이 있는 것이 시찰회입니다. 그리고 시찰회는 보통 이렇게 큰 대회 같은 경우는 3, 40개도 되겠지만 보통은 2, 30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찰회가 동시찰, 서시찰, 남시찰 쭉 있는데 그게 좀 상위 기관이 노회입니다. 그렇게 모여져 있는 사람들을 노회라고 말합니다. 노회는 보통 교회가 100개에서 150개, 그 사이 정도, 큰 데는 300개도 있고 하죠. 보통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이제 우리 총회는 합동총회가 우리나라 최고 큰 총회인데 이 총회는 노예도 무지만 60몇 개 노예인가 70몇 개가 노예인데 그래서 총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노예 이야기를 하죠. 노예법을 따르죠. 노예법에서 안 되면 총회를 가지요. 그것도 내가 부당하다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총회를 갑니다. 그럼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해주죠.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요. 검판사들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문제로 싸우고 물질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총회나 이런 재판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과 이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죠. 그죠? 아멘.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계략과 묘략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다 드러내놓고 그 말들을 하게 되어지고 송사하게 되면 그 해결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답변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싸움을 하지. 더 높은 데서 송사를 하지. 왜?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더 유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더 세상 법정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손해를 좀 보는 게 낫다. 속는 게 낫다. 왜? 여러분,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대립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다시는 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간단 말이야.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얼굴도 보기 싫잖아, 그치? 법정에서 막 서로 다투고 물질이 손해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얼마나 힘드냐고 서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 주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그래 그러려니 해라. 그렇게 살아라. 왜? 무엇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 갚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갚으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 손으로 피를 묻히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그냥 차라리 속아주세요.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하세요. 아멘. 그것이 힘든 일이죠.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니까 선생이요, 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나이까 이런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그것처럼 사랑하고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갚으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만 있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날 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사랑을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 그치?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뻐진다고. 그치? 아멘? 아멘. 사랑을 하면은 있잖아요. 이뻐지고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행복해지죠. 그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삶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할래?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래?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눈부터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유학을 가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저 멀리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이제 자격도 취득하고 이제 좋은 일자리도 되어져서 찾아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갔지요. 그걸 교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엄마 집에 갑시다. 왜? 아니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서로 막 다투고요. 고함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남 험담도 하고요. 막 그래요.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갑시다. 그랬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오랜만에 하루 나왔다가 많은 것을 보았구나. 너무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보았단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마음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똑같은 현장 속에 있었지만 들을 거는 듣고 듣기 안 들을 말은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눈으로 보고도 내 나쁜 것을 현장에서 보지만 나쁜 것을 지워버리고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아가면서도 있잖아요. 좋은 말만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말만 들어야 돼. 아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 좋은 눈으로만 봐야 되고 좋은 것만 들어야 되고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야. 그것은 있잖아요. 넉넉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말하고 사랑의 귀로 듣고 사랑의 입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바울을 데려가서 고발을 해요. 그죠? 뭔 죄가 있어요? 예수 믿으라는 것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라 이 사람이 기독교를 전하고 그를 전파하고 이것이 죄라는 거잖아. 자기들의 법을 안 따른다는 거잖아. 자신들처럼 유대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버려버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 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갈리오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야, 그 문제는 너희들 문제와 언어와 이런 명칭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세상 법정에 왜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 우리는 그런 삶을 판결을 받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세 시절에도 그렇지만 전부 다 모세가 다 판단을 하죠. 이 잘못된 송사된 것을 전부 다 해결을 하죠. 그죠? 다 그랬지.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10부장이 생겨서 그 일을 판단하기도 하고 더 큰 송사건만 모세에게 가져가기도 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가시니까 우리는 마음이 넉넉해야 돼. 넉넉해가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힘들고 어린 일을 봅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인간 저 죽게 해주세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러나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원수된 것들이 싫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있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는 좋은 동지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뒷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송사하지 마라.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고 내가 좀 불의를 당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은 것을 해결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큰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창조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넉넉해지고 포용되어지는 그리고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넘치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신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찬송한장 하시고 찬송한장 284장 우리 찬송한장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